그 인간을 위한, 인간과 관련된, 그리고 인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묘사입니다. 따라서 교의학에서 인간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색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삼위일체 실론적인 접근 방식과 그 입장, 그 토대에서 그 축을 가지고 신학 전체를 묘사한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조직신학에서 묘사된 그 인간은 전적으로 피동적이고 전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의,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합니까? 100% 하나님이 계획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 사역을 인간이 참여합니까? 인간 하나도 없이 100%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구속을 적용할 때 인간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구원론을 일으키실 때에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콜링 하시죠. 콜링 할 때 먼저 그의 의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적용의 사역을, 그래서 먼저 그 유니온, 미스티카 유니오라고 하는 성령의 신비에 매는 띠의 그 역할을 사실 먼저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의식에 빛을 주시고 있으니까 이제 콜링을 하신다. 이게 개혁주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응답할 때에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예수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게 된다. 그럴 때에 인간은 어떤 위치입니까? 순전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칭의의 선포. 거기서 내가 나를 의롭다 선포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법정적으로 재판관의 입장에서 의롭다 선언하시죠. 그 다음에 인간이 성화될 때에 그러면 인간은 신의 협동적이다라고 어떤 조직신학자가 혹은 조직신학자가 쓰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화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델이 있고 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열정을 누가 줬습니까? 성령님이.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충동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단계를 누가 이끌면서 가르치십니까? 그리고 이 성화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눈꼽만치도 있느냐 이거야.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싫은 겁니다. 이 개혁주의 조직신학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뭐 하나 내가 하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때 자기가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거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여줘서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를 지옥에 보내는 거다. 그건 내가 선택하니까 내가 알아서 가겠다. 인간이 주체로서 존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직신학 속에? 그래서 이게 칼빈주의에서 아르미니스주의는 그거는 칼빈주의 아니니까 나가서 해. 그런 건 많이 해. 저기 로마 카톨릭도 그거 하고, 응? 앵글리칸도 그거 하니까 내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의 이 가르침은 칼빈이라는 이름 속에서 칼빈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대의 탁월한 도그마, 교회가 2000년 동안 발견하고 추구해온 혹은 아담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그 신학 속에 있는 근본 원리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손상되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 속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학은 근본적으로, 아까 도그마는 근본적으로 섬김인 동시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도그마라고 했듯이, 이 교의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섬김의 체계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적인 윤리학은, 신학의 영향을 받은 올바른 신학의 바탕을 둔 윤리학은 이 거듭난 세 사람이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에 힘입어서 현재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에 입각한, 그리고 자연에 입각한 윤리학과 근본 원리가 윤리학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적인 윤리학은 그 뿌리를 철학이나 인간 본위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자연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신학 속에 뿌리를 두고 도그마의 뿌리를 두고 도그마틱스의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과 이 신학 그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윤리학은 이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협력을 하는 유기체적인 결합을 하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결합한 것처럼, 윤리는 인간의 행위지 않습니까? 몸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리는 그 근본 정신 속에 이 근본 도그마가 건전하게 자리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각종 직업이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인간의 정신 속에는 이 건전한 도그마가 회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도그마를 회복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바로 신학자의 임무고,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목사는 평신도들에게 그 도그마와 그 신학, 이거를 체계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은 각자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현실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배운 바대로 그 신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윤리학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교의학은 그 신학적 진리를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며 성경 말씀에 대한 표현이고, 그 교훈의 참뜻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의학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유한 인간의 노력이 이 교의학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의학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유한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항상 결함이 나타나고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자의 직무요, 모든 신자들의 직무는 그 교의학이 인간의 유호성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또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그것을 쇄신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성숙시키도록 하는 것이 신학자와 교회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교의학을 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식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를 놓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신학 그 자체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윤리학이나 다른 분야에서 고민할 문제고, 신학은 일단은 하나님의 지식 그 자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매우 이론적이기만 하고 매우 추상적이기만 하고 매우 관념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아니 그 실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네, 아니 머리로만 배우면 뭐해, 하지도 않는 거, 이런 반론을 이 자리에서 제기할 때에는 그건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배울 때에는 진리 그 자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밖으로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신학자로만 산 사람하고 목회라고 하는 현장에 발을 디디면서 신학을 고민하는 사람은 이 질과 내용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한국의 모든 신학교, 그리고 그 일부인 침신대의 문제가 뭐냐면은,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기른다라고 하는 그 점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한 클래스에서 순수하게 신학으로만 밥 먹고 살다가 죽을 사람이 몇 명 나오겠습니까? 많아야 한 명이고, 대부분은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신학교육의 목표는 바로 목회 현장 속에서 올바른 신학의 회복에 일단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종합적인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학교육이 부분으로만, 전체도 아니고 부분, 어널리티컬한 부분 전문가로서의 추상적인 신학에만, 그것도 순수 신학이 아니라 철학적 호기심에 입각한 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배우고 나가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그 지식을 어려운 얘기로 54쪽에 있는 그 용어, theologia archetypa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신학이에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신학은 이 원본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어가지고 이 계시된 말씀 속에서 정리해서 최대한으로 체계해 왔을 때에 나름대로 원본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theologia actipa라고 얘기합니다. actyper, 이게 복사변, 모형적인 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사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theologia actipa는 theologia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를 거부했던 어거스틴이 doctrina christiana, doctrina de Deo라고 하는 그 단어로 지칭했던 것이 바로 이 theologia actipa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것이 theologia actipa라고 하는 것, 혹은 영어로 그냥 얘기하면 archetypal theology, 혹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our theolog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our theology는 원본을 지향하는 거다. 그래서 원본과 연결되어 있다. 똑같이 our theology라는 용어를 써도 아르메니우스는 그것이 theologia archetypa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들의 담론, 우리들이 스스로 필요해서 결정한 것, 그리고 순수한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삼위일체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불필요한 거, 이런 식으로 다 띄어내고서 이 원본 신학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로 our theology라는 용어를 아르메니우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용어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theologia archetypa, theologia actipa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은 별로 쓰지 않지만 이 단어를 구별하고 있는 그 근본 정신은 바로 교부 시대서부터 이 시대까지 건전하게 신학하는 사람들이 견지해 왔던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했습니다. 자, 55쪽으로 일단 건너갑시다. 54쪽을 먼저 잠깐 한번 볼까요? 그 3번. 원문자 3번에 보면,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하나님이 먼저 자유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먼저 자기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어느 부분을 우리에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성령을 교사로 주셔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theologia actipa가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바로 3번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근데 구원받은 자 중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이게 뽑힌 자 중에 뽑힌 자인 것이죠.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도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영광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도 가장 큰 축복의 결과가 뭡니까? 밥을 먹다가도 다음 주에 뭐 설교하지? 여러분이 평신도라면 그런 고민합니까? 전혀 그런 고민 안 하죠. 여러분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혹은 주말에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뭘 설교하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지? 그때 뭘 고민하는 겁니까? 신지식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신학을 꾸며낼까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칠까? 그 성경의 말씀 중에 지금 내가 뭐를 가르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신분이 되었다는 것.
이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것이고 뽑힌 자 중에 또 뽑힌 자라고 하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신학을 평범하게 배운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신학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인류 전체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만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지빙글리, 역사의 길이 이름이 빛나는 사람처럼 혹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우리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바울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게 될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게 우리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라면 목사라서, 평신도라면 평신도 중에 그렇게 신학의 눈이 열리고 신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칼빈은 사직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직분 얘기하잖아요. 목사와 그다음에 집사. 칼빈이 사직분 얘기할 땐 거기에는 7위 장로가 있지만 제가 그 7위 장로가 칼빈 얘기했으니까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한 직분. 그게 무슨 직분입니까? 목사와 그다음에 장로, 집사의 버금가는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자, 교사 혹은 신학 박사. 신학을 가르치는 자,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자. 교회가 영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또한 이 박사고, 이단의 침투로부터 항상 경계해서 이단적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칼을 빼어들고 불침번호를 쓰는 것이 이게 교사요 신학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소명을 받았다는 것, 이게 한편 동지적인 의식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5번을 한번 봅시다. 4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에게는 이 분석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결론을 끄집어낼 현상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신학은 필요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자, 5번. 신학자가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눈앞에 자리하고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 신학자에게 제공할 때 하나님의 이 자기 전달을 기타의 다른 수단에 의해 검증한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신학의 특권이 동시에 또한 의외로운 이유이기도 하죠. 따라서 신학의 이러한 의존적 성격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그동안 서론을 쭉 길게 한 것이 이 내용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기초 이해를 밑에 다져놨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제 이해가 딱 되는 겁니다. 이 신의존적 성격을 상실할 때, 그럴 때의 신학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신학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학이 되는 것이고 종교학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자신의 신학 전체에서 언제나 자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에 몰입하다가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시각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언어 유희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는 무엇으로 신학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 뜻입니다. 그리고 신학자가 기도하기를 이제 놓쳤을 때에는 점점 그 신학에서 생명력이 고갈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죠. 경배하는 자로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만이 건강한 신학이 가능하고 유지가 된다. 이게 신학의 방법론입니다. 이게 개혁주의는 그렇게 해서 나온 신학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는 액티벌 theology는 이제 여러분이 그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것은 이제 읽어보면 앞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56쪽으로 가서 자 6번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이제 인간이 배우고 체계화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신학은 인간 의식의 발전 및 성숙이 도달한 단계에 좌우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인간 의식이 성숙하고 도달하게 되는 것 속에는 중생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한 신지식에 대한 학습된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 우리에게 계시된 신지식은 이 베일에 쌓인 형태, 그 다음에 광물, 광석의 형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정련하고 재현해서 순금, 순철, 순동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내는 것, 그 작업이 바로 신학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작업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존재와 연결된 의식에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는 이 액티벌 theology를 반영하고 감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과학적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액티벌 theology는 단순히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순수한 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신학은 홀리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acred theology 혹은 holy theology라는 그 용어들을 옛날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신학이 있다, 저런 유형의 신학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영원 불변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일구이연 안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부르신 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에게로 그들을 이끄는 작업을 변함없이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바로 신지식이 점점 자라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셨고 구원의 원리도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면서 유효적 소명으로 불러서 칭의와 성화로 이끌어 주시면서 구원한다는 하나의 원리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의 원리를 정리할 수 있는 한 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지식과 관통하는 연결되는 이 하나님에 의한 구원 사상을 체계화한 그 신학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온 신학 하나밖에 없다면 우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고 발견해야 될 것은 과연 그 신학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게 뭐냐 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신학은 하나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그 폭이 비록 넓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밖에 없는 신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적인 경향에서 얘기하는 다양성, 신학의 다양성, 신학적 출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근본적으로 대치되고 성경적 정신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단일한 신학 속에 개인이 참여함으로써 근본 원리에 손상이 가하지 않는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신학 그 자체가 여러 개다.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은 여러 개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상충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다양성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옛날부터 sacred theology를 말해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